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들 다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들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속에 들려질 때에 참으로 우리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전부를 드리고 나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령의 열매 8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계속 영속에서 하지 못한 것 이해해 주시고 또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로서 매주일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이 권리라면 권리고 의무라면 의무인데, 그래도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는 우리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 또 곁에 계신 분들 우리 세울 수 있도록 언제든지 위임해 주시고 맡겨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하게 그것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8번째 온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요. 네, 성령의 열매 몇 가지였습니까? 네? 네, 9가지 맞습니다. 자, 9가지를 제일 마지막 온유 다음에 절제인데, 절제는 빼고 그동안 했는 거니까 했는 거는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좋은 선생님은 늘 리뷰, 복습을 잘하는 성령의 열매는, 그것도 그 앞에 뭐가 붙는가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 뒤에 뭐가 붙느냐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너무나 은혜되지 않아요? 이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정말 귀하고 복된 선물입니다. 이것을 간직한 사람, 하나님은 왜 복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표가, 그 흔적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로 주렁주렁 뭔가 맺히는데 바로 이 성령의 열매, 이것이 맺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할 터인데, 우리 심령 속에 이 열매가 정말 탐스럽게 잘 맺히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정말 누구보다도 더 멋지게, 정말 맛있게, 정말 귀하게 그것이 정말 이렇게 내 속에 있는지. 자, 이제 들어갑니다. 사랑. 상상해 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흔적으로 그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해서 이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인생의 삶 속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내 생각의 태도, 내 구조 속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로 자리 잡고 있는가? 사랑.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했어요? 기쁨이라고 그랬죠. 희락. 기쁨입니다. 아까 우리 주일학교가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근데 마음에 참 힘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말하자면 순박하고 그 어린 그 마음에 정말 예수님 찬양하면서 좀 발랄하게 이렇게 활짝 웃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나는 좀 가지고 있는데, 그렇구나. 왜일까?
그만큼 얘들이 이제 큰 거예요. 자라가지고 일단 서는 자체가 이게 힘이 들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들은 아이들 치고 우리 어른들 속에도 정말 이 시간 기쁨이 있나요? 그 누구에게도 빼길 수 없는 정말 나만이 아는 그 기쁨의 비밀이 우리에게는 있나요? 네, 그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시간 저를 한번 보세요. 보시는데 그냥 보지 마시고 한번 활짝 한번 웃어보세요. 이야, 참.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은 웃을 때는 이가 8개가 보여야 된답니다. 8개. 어느 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하는 소리가 여러분 웃을 때는 이가 8개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밑에 니는 말고 위에 있니? 그래서 오른쪽 4개, 왼쪽 4개. 그것이 보이도록 웃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말하는 전문가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도 그렇게 좀 웃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즉시로 일어나가지고 거울을 한번 봤어요. 근데 웃어봤죠? 웃어보니까 8개 보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요리자매 우리 애들 선생님들 분명히 이야기하죠. 웃어봐요. 지금 예, 우리 애들 선생님을 보니까 한 10개는 보이는 것 같아요. 기쁨이 있으면 그 감출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쁘고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거 감출 길이 있나요? 견딜 수가 없죠. 자, 그 기쁨이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화사하게, 그것이 어디로 옵니까? 얼굴로 표현하는 그 기쁨. 세 번째는요,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화평, 화복, 화해, 그런 겁니다. 이 시간 혹시 하나님이 이 화평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내게 주셨는데 이 시간 혹시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화평하지 못한 사람이 혹 누가 있는가? 저도 지금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겸손히 낮아지고 그 떠오르는 사람, 최소한 우리 예배 마치고 오늘 돌아가서 전화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이거는요 그냥 성경에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암송만 하는 그런 요절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살아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어느 분의 말대로 정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실제라는 말입니다. 실제.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역시 우리의 오늘 하루,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인내가 있었죠. 오래 참는 것. 결국 사랑을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견디는 것으로 이야기하죠. 오래 참는 겁니다. 그 인내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비하는 마음, 그리고 양선, 선하고 착한 마음,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선하고 착한 마음이 없이는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그것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이 얼굴을 마주보면서 우리 서로에게 이런 오래 참는 그 성령의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자비하는 마음, 안타까우게 여기는 마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좀 있고, 그리고 정말 찬악하고 선한 그런 양선의 마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아니고 그 전에 뭐 했죠? 그리고 나서 충성을 했습니다. 충성은 어떤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그분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내 마음 가운데 중심에 모시는 삶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됐다는 그 고백, 이것이 바로 충성의 마음. 그래서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제가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마음 중심에 정말 우리 생애 가운데에 누가 계시는가?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싸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앞에 정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감격한지요. 자,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 감격과 그 기쁨의 눈물과 그 고마운 주님을 향한 그 감동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우리는 자칫 속기 쉽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구원받아 날뛰는 사람, 할렐루야 하는 사람 다 거짓말로 보라고? 그냥 그 말은 아니죠.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그 순간 나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다면, 그거는 그 구원을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뀌는 그런 출발점, 그 싸움이 어디에 있는가? 주인이 바뀌는 싸움이죠. 내가 내 주인이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모두 내가 벌었어. 내가 정말 뼈 빠지게 힘들게 모았어. 그리고 내 자녀 내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낳았는데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소유권, 점유권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점유할 수 있는 그거는 있어요. 그럼 소유권, 누구 것이냐 하는 문제,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것이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온유를 이야기를 할 터인데요. 온유가 그럼 무엇인가? 사전적인 정의를 하면 그 어려운 말 아니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게 바로 온유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원어로 살펴보면 길들여진 마음, 다시 말해서 훈련된 마음, 이게 바로 온유예요. 그 애초부터 부드럽고 정말 잘 따뜻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마치 야생마,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말을 사람이 타서 길들이려면, 여러분 혹시 영화에서 그런 장면 보셨어요? 난리가 나죠. 말이 그냥 앞으로 뛰고 뒤로 차고. 그러나 그렇던 말이 고삐가 딱 꼬여지고 사람에게 딱 길들여지면 얼마나 그 말이, 사람 말에 순종하고 정말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전력을 다하고 정말 훌륭한 말이 되는지 모릅니다. 마치 이 온유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 우리가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온유가 있네?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런 축복의 열매로 우리 심령 속에 이 온유함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맺혀지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맺히기도 했지만 그것이 맺혀지려면 다시 말해서 온유라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우리가 갈고 닦여야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온유함을 가지기까지 성경에 보니까 이 모세라는 사람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가 태어나서 정말 그 엄마가 봤을 때도 요셉은 참 생긴 것도 준수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그런 아들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질 못하고 그 당시는 사내를 하면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몰래 숨겼습니다. 몰래 숨겼는데 석 달을 못 넘기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막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미리암, 오늘 여기 나오는 미리암이 그 누이입니다. 누나예요. 그리고 그 형이 아론이고, 그리고 이제 모세 삼형제죠. 삼형제잖아요. 이렇게. 그 미리암이 엄마 심부름해서 강줄에다가 아이를 담아가지고 애국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그래가지고 강으로 이렇게 떠내려가는 것을 바로의 봉주가 그것을 딱 잡으니까 달려가가지고 이 아이 어떻게 키울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아이 데려다가 엄마한테 다시 해서 유머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사실은 애국 왕궁에서 정말 귀한 훈련을, 정말 멋진 훈련을 받았어요. 왕자로 그렇게 길려졌던 겁니다. 40년 동안이었죠. 근데 한 40세 좀 되었을 때 그 심령 속에 그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이제 돋아나고, 그래서 그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곤란을 당하고 특별히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걸 보고 이 분이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야말로 야생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한 사람을 쳐 죽여버렸어요. 살인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살인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어주지 않는 겁니다. 안 묻어주고 언제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끼리 막 싸우네. 왜 그렇게 싸우냐? 싸우지 마라. 우리 부모님들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 속 상해요. 혼자 계시는 분들은 뭐 그런 염려 없겠네요. 저는 엄청 속이 상합니다. 어쨌든 뭐 그건 유가 되지 않는 거죠. 싸우지 마라.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하는 소리가 바로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뭔데 뭐 참견이냐? 왜 우리 보고 싸우지 말라 그런 소리를 하느냐? 네가 저 애국 사람을 쳐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달라드는 겁니다. 모세가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 사람을 죽인 그 죄값, 그것이 무서웠기에 또 했겠지만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 꼴 보기 싫어서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그 길로 홍해 건너 저 미디안 땅으로, 저 시나이 반도 광야 쪽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도망 세월이 40년. 거기서 장인 이드로도 만나고 그 장인이 치는 그 짐승들 키워주고, 또 거기서 이제 부인 시보라 만나가지고 또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모세가 겪었던 그 어려움과 고통, 그냥 애초부터 거기서 자랐으면 그거야 뭐 들을 수 있겠다. 그 나름대로 행복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이 모세는 무엇을 아는 사람입니까? 그 애굽의 어마어마한 권세와 그 축복과 그 애굽의 어떤 그런 누림, 부와 영광과 더군다나 왕자로서의 지위,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그냥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그 광야에서 40년 그 세월이 80이 될 때까지 보통 세월이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나요? 온유 때문에.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은 이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모세는 이 세상,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다.
옛날 버전에 요즘으로는 더하다 뭐 이렇게 나오고, 지금 쉬운 번역에는 겸손으로 또 번역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낮아진, 정말 그 갈고 닦여서 부드러워진,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온기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과 정말 철과 철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대장간에 가보셨잖아요. 금강석에다가 그 돌에다가 낙 같은 거 갖다 대면 불이 막 불덩이 확 튀면서 소리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그 금강석이고 내가 그 낫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불똥이 튈 정도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그러나 그 부딪힘 속에서 낫은 낫의 역할대로 정련이 돼가는 것이죠. 온유가 그렇다면 온유가. 이 온유는 물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선물을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그 선물을 내가 받는 입장 속에서 그 온유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까지 우리 인생은 만만한 도전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온유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혹 마음에 여러 가지 애통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정말 말 못할 사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혹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 그 온유를 주시려고 하는 그런 만들기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다 같이 아멘.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런 겁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줄 안다면,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면, 그 어떤 두려움,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혼란, 그 어떤 박해, 그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가 없지요. 오히려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그것이 더 견고하게, 더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모세의 입장을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구스 여인, 구스라는 것은 이디오피아 사람을 말해요. 그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이 결혼했는 것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던가 봐요. 그러나 우리는 전체 후속사적인 입장에서 이 모세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복음이 온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일련의 하나의 어떤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결혼을 갖다가 시기하고 그 결혼을 헐떴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로 그 형 아론, 그 누나